근본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칠 때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바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버거우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너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나를 알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나를. 우리 참회들만 합니다. 높은 산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너는. 우리 형제들도 높은 산이 베이스의 조이. 우리 형제들이 다시 합니다. 높은 산이 거치느니 아버지 하나님 은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지금 여기서 주 예수와 동행,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은혜 주셔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한 귀한 성에 매일매일 큰 은혜의 역사로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신령한 말씀 5대 신앙으로 무장하고 믿음 안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온전하게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신혼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불이 쏟아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경규 장로님 부부가 강상영 목사님을 아주 푸짐하게 융성하게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또 대접한 우리 오경규 장로님과 김자정 문사님에게도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대접해 드렸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큰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목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우리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성지순례 다녀와서 시차 저 원래 따지지 않습니다만은 주일 3번 설교하고 월요일부터 쭉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제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지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셨겠지만은 제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교회와 목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게 같은 신앙을 전수해야 천대 영광 누릴 수 있다. 한국교회가 경이로운 부흥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이 5가지 신앙을 목사들이 가르칠 때이고 5가지 신앙을 따라 살아갈 때 가정이 행복했습니다. 다 가정 행복하기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사실 행복한 가정 찾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신 반면에 부부간의 행복한 케이스가 그래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청년들이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가정 이루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적인 메시지가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목회는 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사이가 별로 안 좋고, 장로님은 되셨는데 권사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고, 가장 큰 문제는 각방을 쓰는 겁니다. 각방을 쓰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잠깐 분방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각방을 쓰지 마라 그랬는데 분방하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분방을 하면 거기서부터 각종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다 빼버리고 신앙 전수가 안 이루어져요. 제일 먼저 다니는 교회가 가정교회, 제일 먼저 다니는 학교가 가정학교. 이제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든 5대 신앙을 따라 살아가라. 5대 신앙이라면 첫 번째 주일 성수 신앙, 새벽기도 신앙, 10의 일종금 신앙, 오늘 함께 살필 교회 사랑 신앙, 목사 존중 신앙. 우리 선조들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어떻게든 마을 가장 좋은 장소에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 진짜 은행 대출이 안 됐던 때여서 진짜 교회 대출하다가 장기팔로 갔습니다. 마을 예배당에 다 세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지금은 대출 받아서 건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축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거야. 지붕을 못 덮어. 그런데 누군가가 장기를 판다 그래. 장기를 신장 콩팥 삽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독병원 같은 곳에 병원에 가서 신장 팔러 왔습니다. 왜 신장 팔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예배당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오장로님 같은 분이었나 봐,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분인데 감동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내가 헌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예배당 건축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우리는 가난했지만, 우리는 어려웠지만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했을까? 왜 그렇게 예배당이 소중했을까? 그 예배당을 세워야 그 동네가 복받는다. 예배당을 세워야 그 동네 판사가 많이 나온다. 정말로 예배당 있는 동네와 절간만 있는 동네와 생활 수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처음 목회는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에서 하셨고, 두 번째 목회는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에 했는데, 화산리는 아주 작은 예배당을 3번 증축해서 목회를 하시다가 교단을 옮기셔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풍동리에 땅을 사는데 땅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물이 안 나오는 동네에 언덕배기 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개척을 하겠다고. 그런데 그 동네에 이 점쟁이가 하나, 점쟁이도 아니야. 동네에서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주고 살았던 사람인데 온인모를 병에 걸렸어. 온인모를 병에 걸린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앓다가 갑자기 이 양반이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벌떡 일어나더란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꿈에 약초를 점지를 받았다 이러더니 갑자기 다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건강한 사람처럼 팍 식구들이 뒤에 따라가 봤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가서 쫙 해가지고 약초를 짜봤더니 그놈을 가져와서 대련 먹고는 회복이 되었어. 그 뒤부터 몇 사람한테 더 몸이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데려가서 뭐 약초가 있어가지고 먹이면 낫고 이랬다는 거예요. 졸지에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 지도자가 됐어. 그 동네 사람들한테 점도 쳐주고 뭔가 이렇게 뭐 이런 병도 뭐 치유한다고 이런 소리 했었고 하고 있는데, 개척을 하려고 딱 삽을 떠서 예배당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점쟁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동네에다가 예배당을 세우면 젊은이들이 다 죽는다. 이 애언 아닌 애언을 한 거야.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아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해. 건축 자재를 실은 버스가, 이 트럭이 들어오면 길에 누워버려. 포크레인이와 작업을 하는 포크레인 그 바가지 속에 타가지고 나 죽이고 해라. 한 번은 학교에 갔다 왔더니 아버지와 동료 후배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건축을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아버더니 와이셔츠가 싹 너덜너덜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연탄재가 가득 얹어져 있는 거야. 저희 외삼촌이 와가지고 건축을 도와주고 계셨는데 여기 가슴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 아버지 머리 연탄재가 가득하고 와이셔츠가 찢어져 있고. 그때 저희 서울 사는 아버지 둘째 형님 큰아버지가 이제 같이 일 좀 해준다고 내려오셨는데 땅을 파다가 아버지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동생 이런 식으로 꼭 건축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꼭 예배당을 세워야만 되겠는가? 그렇잖아요. 이거 뭐 돈 벌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죽고자 뭐 한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좀 사람들이 있고 환영받는 곳에다 뭘 지어놓고 해야 해상말로 말하면 재미를 좀 보고 할 건데, 아니 해야 쓰겠는가? 저도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갔다 오니까 피가 팍 솟구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가 제가 했던 말이, 아버지 가버립시다. 그냥 지옥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가버립시다.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만 말고 다른 땅 줄 테니 거기다 지으면 안 되겠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독수리 형상으로 우리 동네가 펼쳐지는데 다 그 땅이 독수리의 대급박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독수리의 머리님이었습니다. 거기서 딱 지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귀신도 아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아버지가 딱 기질이 있어. 기질이 저하고는 달라. 저는 애가 쪽 기질을 좀 닮아가지고 저는 의지력이 약해. 저는 뭘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목회를 14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신기하고 놀라워. 저는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3개월 끊었다 한 3번 가면 많이 가요. 살을 1kg 이상을 빼본 적이 없습니다. 뭘 하기로 했다가 하면 못하겠냐. 저는 무등산 올라가다가 정상 밑에 갔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먹자 그러더라. 김밥 먹으니까 올라가기 싫더라고요. 가지 말자 해서 아직도 정상 못 가봤습니다. 저희 동네 어등산이라고 있는데 높지도 않아. 어등산 석봉이 있는데 가다가 또 힘들더라고요. 가지 말자. 많은 사람은 정상을 찍고 가자. 아야 올라가면 못한다냐. 가다 죽어버리면 나만 손해지. 내려가자. 이런 식이요. 근데 저희 친가 쪽은 의지가 있어.
아주 탁 우리는 돈을 모았다가도 써불자 이런 주의고, 탁 친가 쪽은 끝까지 모으고 끝까지 가고 끝까지 하고. 저희 아버지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집안에서 일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야. 독한 사람들. 딱 그래서 끝까지 못 바꿉니다.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회의를 했어. 전기를 주지 마라, 물을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수도가 안 나와, 그 동네가. 그러니까 그 땅이 비어 있었던 거야. 그래 놀랍게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워. 다 마을 사람들이 결의를 했는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한 사람이 이웃집에서 전기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갑자기 또 한 집이 우리 집에서 샘 파가지고 파이프 묻어서 가져가세요. 두 사람이 이탈을 한 거예요. 이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평상시에 안 좋고 그냥 혼자 이기적으로 혼자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들 쏘시더라고요. 여하튼 그 땅에다가 예배당을 세웠지요. 예배당을 딱 세웠는데 그 사람이요, 얼마나 계속 그 사람이 나중에는 갑자기 승복을 입고 돌아다녀요. 승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갑자기 절을 차려. 그러니까 제가 절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절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 근데 경상도 사람들이요, 얼마나 불심이 강한지 버스에다가 이빠이 사람을 싣고 와가지고 돈을 퍼부어 대는데, 뭐 1년 지나면 2만원 탑이, 1년 지나면 2만원 탑이, 1년 지나면 2만원 탑이, 나중에 급기야 아시아 최대 좌불상, 와불상, 뭐 앉아있는 좌불상, 누워있는 부처님, 앉아있는 부처님, 서있는 부처님, 그들은 부처님 사이즈에 따라서 영험함이 있다 그래서 그 절들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아시아 최대 좌불상이 쫙 들어요. 그 마주 대하고 있는 십자가가 강진 영광교회가 쫙 맞서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다가 예배당을 세우겠는지 아시겠잖아요. 저는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심한지, 전 세계의 자칭 예수가 50명이다 그러면 47명이 한국에 있어요. 이야,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 제가 우스갯소리 좀 할게요. 저희들이 산에를 거의 안 가는데 산에를 매달 시간을 정해놓고 간 적이 있어. 근데 항상 산에 가면 장로님이란 분이 항상 신진대사가 활발해져가지고 저 산에 가면서 똥을 싸고 싶어 해. 아, 배가 아파. 아이고, 배가 아파. 우리가 싸고 오세요. 그럼 이제 한개통에 가서 똥을 싸놨더니 노란 구렁이 같은 놈이 나온 거예요, 똥이. 그러니까 너무 무한하잖아요. 거기다가 돌을 몇 개 얹어놨어. 돌을. 그런데 산 정상 갔다 내려왔더니 거기가 돌탑 돼 있어. 거기다가 촤, 우리는 똥탑인데 똥탑인데. 미국에서요, 박사들이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인공위성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교수로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외신 보도된 내용이잖아요. 인공위성이 위성이 지금 발사되는 상황인데 한국인 교수들이 비행기로 싱싱한 돼지머리를 공수해서 한기퉁에서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얼마나 전 세계 외신들이 보았을 때 기가 막힙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니, 제사상 위에 있는 돼지 머리가 인상 쓰고 있는 거 봤습니까? 항상 웃고 있잖아요. 왜 웃고 있을까요? 기가 막혀서 돼지치도. 아니, 내가 어떻게 네 차 무사고 운행을 지켜주고, 내가 어떻게 네 새끼를 지켜주고, 내가 어떻게 네 인생에 복을 주겠냐. 나는 잡아서 돼지 머리는 눌러서 초장에 찍어서 묵은지에다가 싸서 먹고 마늘 같이 싸서 쳐먹는 것이지 나한테 저를 왜 하냐. 돼지가 웃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차라리요, 돼지머리한테 절하느니 하나님 믿겠다. 자존심이라는 측면에서 돼지한테 돼지 새끼라고 말하지를 말든가, 그래놓고는 돼지머리한테 복을 주세요. 차량 무사고 운행하게 해주세요.
그 양반은 그러면 최소한 돼지고기는 안 드셔야지. 근데 족발까지, 창자까지 삶아 드시면서 우리나라는 똥만 빼놓고 다 먹어. 돼지 껍데기, 돼지 족발, 아주 놀부족발, 뭔 족발 해가지고 다 드시면 또 필요하면 돼지 머리요. 돼지가 어이가 없어. 멘붕이 와. 돼지가 나를 잡아 드셨다가 나한테 복을 빌었다가 니들은 어째 일관성이 없냐 그렇게. 우리나라 모든 큰 고목나무는 전부 다 속이 썩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또? 나무가 속이 타. 나무가 좀만 크기만 하면 고목나무요 고목나무요. 그래서 나무가 나한테 왜 그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속이 다 타가지고 고목나무가 속이 다 피어있지 않던가요? 난 차라리 그 나무한테 비느니 차라리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다 만만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안 믿고 살면 다 무서워 보여.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신이 있어. 가는 곳마다 신. 달마도사를 걸어놓고 복주라고. 이야, 우리나라 정교심은 전 세계적이야. 그러니까 교주들이 그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예배당을 세우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우리 문 목사님 세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평생의 소원이 성전 건축. 그말 틀린 말이야. 사실은 성전은 예수님이고 성전은 예수님 모신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는 예배당을 신학적으로 틀렸다는 지적을 받지만은 성전이라고 불렀어. 성전 건축하자. 내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하는 것이다. 성전 건축하자. 다윗의 심정으로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왜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우리 장모님들 세대 되면요, 결혼식을 항상 교회 예배당에서 하자 그랬어. 애식장에서 결혼하는 이것은 아주 이상한 취급받았지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요. 왜인가 물어봤더니 교회에서는 마차 타고 못 내려온다네. 애식장에 가보면 마차 타고 내려오자. 하늘에서 나는 주례를 한 번씩 하러 갈 때마다 성질이 얼마나 나는지. 신랑 신부를 축복하겠다는 심사가 아니고 돈 벌겠다는 심사야. 30분 단위로 애식을 끊는데 내 신부 나가기 전에 다른 신부가 들어와. 내 식 끝나기도 전에 다른 하완이 들어와. 주례하려고 서잖아요. 직원이 와. 목사님, 설교를 5분, 7분, 결혼식 뭐 사진 촬영까지 25분.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요. 아니요, 목사님들이 알았다고 해놓고 또 알았다고요. 지금 축복하러 온 사람한테 당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성질을 확 내버리지. 근데 사실은 편하기는 해. 애시장에서 하면 주례비는 이미 받았고 한 7분만 얘기하면 끝나니까. 장로님들은 예배당에서 결혼시키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달력 한번 펴보세요. 언제가 손 없는 날이냐, 언제가 좋은 날이냐. 목사님 일정 없는 날이 좋은 날이요. 그날 잡아주세요. 목사님 주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목사 주례 못 받아. 왜?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 명분이 거창해. 전도한다나? 여러분, 미끄럼틀에서 밑으로 끌어당기는 게 쉬워요? 위로 끌어올리는 게 쉬워요? 네? 올리는 게 쉬워요? 내리는 게 쉬워요? 자, 보세요. 자기가 자칭 파송 선교사예요.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 파송받은 선교사인데 몰라 누가 파송했는가. 나중에 그 집 갔으면 그 집을 구원해야 될 텐데 새벽 예배까지 드렸던 자매가, 청년이 밑전자와 결혼했더니 주일 예배 한 번도 못 드려. 그게 악의 영향입니다. 악의 영향. 나보고 이래.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전도하고 예수 잘 믿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어떤 분은 담배 좀 끊어놓고 술 좀 끊어놓고 교회 나갈라네. 당신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생일잔치도 초대받아야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초대가 있어야, 부르심이 있어야 나가는 거지. 당신 남편 구원하는데 20년 걸렸다면서. 그런데 딸이 그 길 가겠다고 하니까 들어 눕지를 못할 망정 축복해달라고요? 나는 그런 주례 못합니다.
나는 추리 안 한다 그랬어요. 와가지고 나 추리 안 합니다. 밑전자와 결혼 나 추리 안 합니다. 대신 하와는 보내주고 축의금 보내줍니다. 정말 그래도 추리를 해달라고 하면 난 이렇게 추리한다 그랬어. 나 추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부모님이 교회 떠난다고 협박해서 추리하러 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헤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난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 그 말이 정답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맞아도 신앙 안 맞으면 못 살아. 영이 안 맞으면 미치는 거야 사람이. 첫날 밤 지내고 나면 예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좋겠다. 네 부인 예뻐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네 부인 예뻐 좋겠다. 그럼 남편이 하는 말 예쁘냐? 당신은 좋겠네. 당신 남편 잘생겼어. 그럼 부인이 이래 살아봐. 하루 저녁을 지내고 나면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부터는 성격이고 그때부터는 영이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향불 냄새 맡으면 편안 안 해요? 제사상을 차리면 편안합니까? 못 사는 거야. 나보고 추리해달래. 나는 양심상 그렇게 못해. 그래서 나한테 추리해달라 그러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도장 찍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이 마지막.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목회 못하지. 옛날에는 믿지 않는 결혼하면 징계받았어. 징계. 근데 지금은 주례 안 해주면 목사님을 징계해. 왜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왜 그렇게 목사님을 존중했을까요? 우리 선배님들이요 받았던 생활비를 따져보면 요즘 우리 부목사들보다 처우가 더 안 좋았죠. 근데 그분들은요 목회를 신나게 했어요. 요즘은요 전국의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왠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가는 길이 영광이 되지를 못해. 그 심지어는 목사님 부부도 아들 딸들이 목회하겠다 그러면서 기분이 안 좋아. 주일을 간다고 안 와요. 그래서 아들은 바쳤어. 내 딸이 나 또 사모할 거예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썩을려나 그만해라. 네 오빠로 조카하다. 싫어하라고 자빠져 있네. 내가 너 그런 거 하라고 너 공부시킨 줄 아냐? 이런 시대야. 옛날에 어떻게 됐냐? 옛날에는 얼마나 목사님 인기가 많았는지 신학교 입학만 하면 권사님들이 딸을 바쳐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선배님들 볼 때마다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선배님들은 남자가 봤을 때 영 시원찮어. 그런데 사모님들은 얼굴부터 빛깔이 다르고 명문 집안의 사모님들이 많아. 왜인가 봤더니 그 엄마 친정엄마 권사님 집사님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전도사한테 바쳐버린 거야. 정말 남구와 광산구 분위기 다르네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요 전도사만 되면 신학생만 되면 장가는 그냥 갔어. 근데 지금 제가 신대원 강의하는데요 장가 못 간 후배들이 쇠불었습니다. 왜? 목사님 사모님부터 딸을 안 바쳐. 아야 뭐단디 목회를 하려 그냥 생각을 좀 해봐라. 그리고 다 대학 가다가 떨어지면 신학교나 가라 그러면 신학교나 가라고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 집에 신방 오면 집안에 맛있는 걸 다 차렸어요. 그러니까 못 먹고 살았던 때라 목사님이 집에 신방 와야 좀 집구석에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냄새가 막 풍기니까 애들이 막 껄떡대면서 하나 집어먹으려고 할 때 숟가락으로 탁 때리면서 목사님 거다이 예배 드리고 먹어야 된다이. 이야 애들이 이제 기다려 목사 보시기 오셨어. 신방 끝났어. 밥을 먹기 시작해. 그럼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이 드시고 남긴 것 너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선교지 같은 데 가가지고 다 드시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교육을 해도 우리 교인들은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테이블에서 설거지를 끝내버리려고 그래. 우리가 남겨주고 와야 필리핀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이 2부 식사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가 이제 못 믿어가지고 창호지를 뚫어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생선 앞판만 먹어야 되는데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엄마 뒤집어 버리네. 내가 목사를 해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서울에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얼마나 존중을 해주는지 영빨이 생겨. 영빨이 존중해준 집 가면 말도 잘 되고, 존중해준 집 가면 막 기도가 뜨거워지고, 근데 무시당한 집 가면 있는 것도 잊어먹어버립니다. 요즘 후배 목사들 저희들 세대가 공부도 많이 해요. 똑똑한데 설교를 잘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우리를 훅가시 잡아가지고 눌러버리니까 주눅이 들려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은요, 폭살이 심지어 어떤 장로님들은요, 우리 목사님이 도지사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도지사 월급을 따져가지고 목사님의 생활비를, 동네에서요 목사님들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야 동네 그 지서장이, 군수가, 면장이 부임하면 그 지역 중앙교회 목사님에게 인사하러 왔어. 근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봤더니요, 이야 앞으로 아들 딸 생기면 공무원 시켜서 걷더라고요. 얼마나 공무원들이 위세가 등등한지 예배 중에 문 팍 열고 돌아가지고 마스크. 처음에 우리가 뭔 중재나 준 줄 알고 막 명단 예.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요것들이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구에 해병대 나온 부목사를 세워놨어. 다 협조하되 말하는 투가 싸가지가 없으면 너도 싸가지 없이 해라. 그래서 그것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을 왜 그따위 하세요? 말을 왜 말 좋게 하세요? 도대체 어디 부서야? 그럼 좀 부드러워져. 이야 상상을 못할 일이야. 지금 목사님들 거의 다 박사입니다. 거의 다 신학 교수입니다. 장로님들 기업 회장, 교수. 옛날 장로님들은요 난 놓고 격자를 몰랐어요. 빨래 지켜놓고 A자를 몰랐어요. 성경 읽다가 한글 읽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당회원이었어요. 그때는 군수가 인사하러 왔어요.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공무원마저도 교회를 개무시합니다. 아니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만 쓰고 예배드리면 감염된 적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구청 공무원 구내식당은 다 밥 먹어요. 교회 식당 밥 먹지 말아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교회 식당은 밥 먹을 수 없지만 카페는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해제되기 전에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일어서 있으면 마스크를 써야 돼. 앉아있으면 벗어도 돼. 어떻게? 앉아서 돌아다니면 돼. 앉아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유럽 갔다 왔는데, 유럽 갔다 올 때 보세요, 얼마나 웃긴 정책이냐면, 제가 기내식 안 벗고 표를 자고 있다. 제 머리가 얼마나 큽니까? 에? 그럼 이게 눌러 있으면 숨도 잘 안 나와. 이러고 있는데 나를 깨워서 승무원이 마스크 쓰고 자래. 썼어. 놀라운 것은 기내식을 먹어. 그때는 안 써.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물이라도 시켜가지고 최대한 물을 천천히, 이렇게 물병 들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물 내려놓고 자. 어떤 게 더 안전해요? 기내식을 먹고 있는 게 안전해요. 입 다물고 이 큰 모가지로 눌러가지고. 이게 안전해요? 이야, 교회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방역 대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욕먹었다, 지혜를 부려라. 웃기고 계시네. 코로나를 정부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어. 코로나 방역 실패는 이건 자타 공인 인정된 바야. 백신 맞고 4차까지 막 3차까지 맞아도 백신 다 걸려. 그래서 위안이라도 삼으려고 걸리긴 걸리는데 금방 떠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또 비아냥대. 아야, 안 맞았는데도 안 걸리더라. 너는 맞았는데 왜 걸린대? 그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걸리긴 걸린데 빨리 낫는다. 그쯤 되면 증명된 거잖아. 백신 맞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아. 근데 우리는 해줬어, 다 그렇게.
저도 백신 다 맞았어. 격리 다 당했어. 교회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얼마나 교회가 만만하게 보였으면 애식장은 풀어줘도 교회는 안 풀어줘. 군수가 와서 인사했던 때가 있었는데 군수가 목사 인사는커녕 말단 공무원 보내서 예배 통제해버려. 이야, 선배 목사님들 영역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존중해주니까. 목사님, 저도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말이 잘 나오고 긴장이 안 되고 재미있게 전달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주기 때문이야. 그런데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 네가 무엇을 알겠냐? 너 같은 것이 강사냐? 얼굴만 봐도 은혜가 안 된다? 다리를 꼬고 예민. 그런데 가보면 환영해주는 곳이 있어. 거기서 놀랍게 탄력이 붙어. 환영하는 곳에 가면, 존중받는 곳에 가면 말이 나오고.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왜 그렇게 목사님을 사랑했을까요? 목사님들이 실력이 좋아서요? 요즘 목사들은 실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실력은 우리 세대가 더 있어. 저도 설교학 박사야. 교수하고 있어.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뭐 불법 학위 따가지고 와가지고 뻥치겠습니까? 아멘 안 해도 PhD 설교학 박사인 것은 사실이니까. 제 모교회 실천신학 교수인 것도 사실이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요, 기껏해야 지방신학교 4년 나오셨어. 전도사 하면서 신학 공부했어. 그런데도 그분이 목회할 때는 부흥했어. 그런데 요즘에 박사, 목사, 회장 교수, 회장 장로님, 의사 장로님 똑똑하시잖아요. 그분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쪼개져 버려. 교회 헌금이 변호사비로 다 나가. 그 예배당 못 지켜서 팔아넘겨. 무솔림 이슬람들이 예배당 건물을 산대요. 왜? 일부러 건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평생 소원은 한국 기독교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 무솔림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만 쪽을 못 쓰고 있어. 예배당 건물 십자가 날려버리고 거기다가 이슬람 사원을 만드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신천지가 얼마나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까? 우리 선배님들 설교학적으로 탁월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들은 영역이 있어. 영역.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왜 그렇게 예배당 하나 건축하려고 생명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성전 시대가 아니지만은 이 교회를 성전처럼 사랑하고 옛날의 선조들처럼 이 예배당 근처에 아파트를 사고 교회가 이사하면, 나도 이사를 갔어요. 지금은요, 교회가 이사 가면 자기도 이사 가버려. 그리고 따라오지 않아. 물론 대부분 교회가 그 자리에 서 있지만은 성도들이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이사 가고 자기들 아파트 값에 따라서 이사 가고. 옛날 장로님들은 안 그랬습니다. 예배당 근처에 집을 샀고 걸어 나올 수 있는 곳에 살았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우리 교회 이사 오자마자 다 우리 중직자들은 우산동으로 이사 오세요 그랬어. 다 수완지구에 살고 상무지구에 살고 다 이렇게 좋은 동네 살아. 망하면 우산동에 왔다가 돈 벌면 나가는 거야. 평생 소원이 여기서 빨리 돈 벌어 나가는 거야. 다 나갔어. 돈 벌었어. 들어오라 그랬어. 놀라운 것은 사서 들어올 집이 없어. 그래서 이사 왔어. 참 35살짜리가 목회를 했는데 어째 그렇게 우리 머리 허연 분, 우리 앉아 계신데 우리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머리 허예. 누가 봐도 담임 목사님 같죠. 담임 목사님. 저는 지금도 목사 같지 않은데 35살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목사 같지 않겠어요. 그것도 양복이라도 입으면 좋은데 가죽 잠바 입고 이 핸드폰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데 택배 아저씨가 와가지고 목사 어딨냐고 물어봤던 때 우리 장로님 항상 목사래. 목사님이 뭘 합니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내 말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목사래. 목사님. 제가 운전하면 옆에서 앉아가지고 조수 나빠가지고 졸면 사탕 드세요, 물 드세요,
저는 지금도 제가 운전하잖아요. 저는 버스 운전을 잘해요. 자칭일지 모르지만 혼자 스스로 자뻑일지 모르지만은 난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버스 운전 잘하는 사람 못 봤어. 나는 버스를 소형차같이 몰아버려. 정말로. 그래서 어지간하면 운전사들 내 마음에 안 차. 어디 가다가 휴게소에서 가만히 내가 운전대에 올라오면 너는 잘린 거야. 제가 운전하면 항상 좀 옆에 앉으라 그랬어. 차장해라. 그렇게 섬겨줬어.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어.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했을까요? 중요한 얘기 제가 할게요. 중요한 얘기.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요, 페인트 칠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막 성질을 내고 어떤 놈이 똥을 묻혔는가 막 이런 분이 계셔. 차라리 그렇게 교회 화장실 똥 닦으면서 욕할 바에는 청소 안 하는 게 나아.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도 그 사람은 교회를 건물로 이해하는 사람이야. 이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는 사람이야. 교회는 사람. 할렐루야. 캠프 회장님 잘 가세요. 고생하셨네요. 네, 저는 저대로 설교할게요. 네. 화장실 청소하면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교회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거야. 교회는 모임이거든요.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거야. 부름받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름받았지만 부름받은 뒤부터는 내 자리가 있는 거야. 내 자리가. 그래서 권사님들의 장로님들은 서울 자식집에 갔다가도 토요일에 되면 보따리를 싼다 그랬죠? 왜 보따리를 싸냐?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자리가 있어. 내 자리가. 등록하고 딱 구원받은 뒤부터는 내 자리가 있는, 이게 지역교회, 우주적 교회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여하튼 내 자리가 있어야 돼.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를 내 입으로 비방하지 않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왜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가? 왜 그렇게 이 교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모임에 들어와 있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목사님 가까이 지내고 왜 후대가 잘 되는가? 옛날 부흥회를 하면 목사를 비방하면 쇠 빠져 죽습니다. 목사를 비방하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립니다. 목사 비방하면 암 걸려 죽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어. 그때 암 안 걸려. 쇠 안 빠졌어. 사고 나서 딱 죽어버린 조건인데 더 잘 살아. 믿음 좋은 장모님이 죽고 그놈은 안 죽었어. 미안합니다, 그놈이라 그래서 그분 안 죽었어. 그랬더니 이제 어느 순간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안 하고 여러분도 그거 안 믿어. 그렇습니다. 물론 당장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요, 안 죽습니다. 목사 비방했다고 안 죽어요. 이 교회만 구원 있는 게 아니고 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 떠났을 때 성질 내본 적 없어. 서운하긴 하지만 떠나겠다고 하면 난 양복해줘. 양복. 그리고 광주는 좁다. 당신이 그동안 헌신했는데 뭐 죄인처럼 떠나냐? 축복받고 떠나라. 내가 광고해줄게, 축복기도 해줄게, 교통비 줄게, 양복값 해줄게. 아니요, 조용히 갈랍니다. 그럼 조용히 가라. 저는 성질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런데 정말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세월을 두고 조사해 보세요. 당장은 쇠 빠지지 않지만, 당장은 암 걸리지 않지만 여러분 집안에 암 걸린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 왜? 아버지가 날마다 목사 욕하니까. 목사 알기를 JMS 정명석으로 아는 거지. 사기꾼 정도로 아는 거지. 지하고 나하고 밥 한 끼 안 먹어봤는데 나를 돈 밝히는 놈으로 아는 거지. 누가 심어준 거냐? 부모님이 심어준 거예요. 결국은 당장 암 걸리지 않고 당장 집안이 부도나지 않지만 교회 비방, 목사 비방, 교회 불순종, 목사 불순종, 이 일을 반복하면 후손들이 교회를 사랑 안 해. 교회 없이 살고 싶어. 목사를 사랑 안 해.
신앙생활 안 해. 결국 암 걸린 것보다 더 극한 고통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불교는 주지스님 이름을 굳이 알 필요 없어. 니절 내절 안 따지고 부처상 앞에 가서 공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등록하자마자 담임 목사님 이름을 배우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기독교는요, 목사랑 틀어지면요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예배를 드려가지고 죽을 때도 목사가 예배를 드려줘요.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눈이 작아서 미안해요. 왜? 여러분의 큰 눈을 내 눈에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잘 되고 은혜 받은 사람들 보니까요, 설교할 때 그 목사의 눈 속에 자기 눈을 집어넣어버리려고. 그런데 망할 징조가 보이는 사람은 안 쳐다봐요. 그리고 웃을 타이밍이 오잖아요. 웃기 싫잖아요. 뭘 쓴 척해. 그러다 물어봐, 뭘 쓰세요? 웃음이라고 썼어요? 웃음이라고? 아니면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웃음 이렇게 그림 그려놨어요 혹시? 미치는 겁니다. 미쳐요. 목사님 강대상에 사면 긴이 짝짝 흘러요. 전라도 가서 경상도 가서 긴이란 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긴이 뭐냐? 이건 잘생긴 거와 예쁜 거와는 다른 개념이야. 목사님, 문목사님 같은 분을 보고 잘생겼다고 하고 저 같은 사람 보고 긴이 있다 그러는 거야. 이 차이요.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 목사님 강대상에 서면 긴이 짝짝 흘러요. 목사님 엉덩이 한번 때려보면 안 되겠어? 엉덩이를 왜 때려? 이뻐 죽겠단 말이요. 이뻐 죽겠단 말. 목사님만 봐도 가슴이 뛴단 말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니까 나무 껍질을 벗겨서 모가지를 꺾어서 그 기도했던 분 얘기했죠. 그분이 얼마나 목사를 사랑했냐면, 제가 설교를 버럭버럭 큰 소리로 하니까 목이 잠겼어요. 목이 잠기니 그분이 안타까운 거야.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목이 잠기시니까 짠해요. 근데 나는 목사님께 해드릴 게 없어요. 갓난한 할매라서 자식들이 술 먹고 예수도 안 믿으니 돈 용돈 조금 받아 쓰는데 도와드릴 게 없어요. 근데 목사님, 계란을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목이 툭 터진다는 걸 자기가 안다는 거야.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과학적으로,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목 아프면 계란 터 먹었잖아요. 또 남구와 강상구 저희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부터 용각산을 드셨고, 우리는 날계란을 먹었어요. 강진, 군동, 풍동은 날계란 먹었습니다. 용각산은 한참 뒤에 나온 거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동네 슈퍼마켓에다가 계란을 한 달치를 사놓을 테니까 사모한테 가져다가 하루에 하나씩 완전히 익혀버리지 말고 적당히 반숙으로 해서 먹는 법까지 알려준 거예요. 마시듯이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단서가 뭐냐? 목사님만 드셔야 됩니다. 아내한테 나만 먹으라고 했다잉? 그랬더니 더러워서 안 먹었다. 그 나만 먹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분이 그 일을 하셨어. 사택이 교회 1층이었는데 계란 들고 사택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오해하니까 슈퍼마켓 사놓을 테니 가져다 드셔라.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하셨어. 여러분, 제가 이번에 집회할 때 목을 아끼든가요, 아주 주여 삼창할 때도,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모르긴 모르지만 여러분보다 내가 제일 크게 주여 삼창 불렀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말고요. 근데 보세요, 제 목이 지금 잠겼습니까? 안 잠겼습니까? 감사해요, 세게 말해줘서. 저는 그때마다 그분을 생각해.
그럼 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계란을 주면서 내 목 상치 않기를 바랬던 분, 제 설교에 졸겠습니까? 아니면 아멘이 자동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분은 아멘을 한 번 한 것도 아니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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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쩌면 아멘 좀 하세요. 그래도 아멘. 아주 아멘하다 죽은 귀신이 많아 집에. 그리고 아멘을 그렇게 안 한 분 특징이 뭐냐? 이빨 안 닦고 오신 분이야. 입 벌리면 질식해 버릴까 봐서 입을 못 여는 거야. 담배를 피고 왔던가. 아멘 아멘. 저도 아멘 욕심이 많은데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그분 아멘을 한 3번씩 해.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저걸 어떻게 이겨버릴까? 아멘 아멘 해보니까 내가 이겨버렸어. 제가 하나 얘기 또 할게요. 아버지가 목회했던 첫 목회지에서 박오순 집사라고. 박오순 집사님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분 예수를 믿어서 4km 논뚝기를 타고 예배당 오시는 분이야. 논뚝기를 타고 혹이 있어. 혹. 지금에 수술해버리면 되지만은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어. 혹을 달고 있으니 좋은 사람과 결혼했겠어요? 이상한 놈 만난 거지. 근데 그분이 얼마나 속이 좁냐 하면 부인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줘. 모든 농사를 짓거나 모든 일을 하면 다 곡간에 때려 집어넣어놓고 곡간 열쇠를 자기가 쥐고 있어. 근데 교회 다니면 쌀 갖다 바친다는 말을 들었나 봐. 쌀떡 센치를 재. 키가 작았다 그래.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하는 말이 키 작은 놈 치고 속 넓은 놈 없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키 작은 놈들 잘 들어라. 사람도 사람 나름이란 것을 우리가 보여주자. 하여튼 그놈은 키 작은 놈, 이상한 놈이었나 봐요. 목사님께 갖다 줄 것이 없어. 은혜 받으면 주고 싶잖아요. 배추 한 복도 못 가져와.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 암탉이 알을 낳아. 이것까지도 남편이 챙겨. 그래서 한 번 어찌된 일인지 알이 하나 남아있더라는 거. 그 계란을 빛의 속도로 담아가지고 치마 속에 비상주머니 아시죠? 내 앞에 나가서 보여드려요? 그때부터 여러분 루이비통 손가방 들고 다니신 거예요? 이 안에 비상주머니에다가 넣었어. 아버지가 수요예배 끝나고 우리 식구들을 모이라 그러더라고요. 뭘 보여주냐? 떡 싸가지고 다니 할머니 하얀 손수건에 그 계란이 놓여있어. 지푸라기랑 함께. 뭔가 물어봤더니 박오순 집사님이 예배 전에 이거 먹고 설교하라고 가져오셨는데 이걸 못 드시고 가져온 거예요. 그 박오순 집사님 설교 중에 졸았겠습니까? 뭐 시험 들었겠습니까? 왜 목사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냐? 목사가 말씀 전하는 통로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날에 목사에게 좋은 것은 음식밖에 없었어. 못 먹고 살았던 때니까 기껏해야 목사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은 맛있는 밥을 해서 대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방하면 상다리가 부러져 버려. 남군은 안 그랬을지라도 강성군은 그랬으니까 아멘 좀 하세요. 상다리가 부러졌어. 대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에게 대접하는 것이 음식으로만 대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조금 발전된 집은 신방하면 봉투 하나 올려놨는데 도섭이라고 써요. 도섭이. 그럼 내가 물어봐. 권사님 이거 꼭 책만 사봐야 돼요? 그럼 그분이 아니요 목사님 필요한데 쓰시라고요. 나 회개할 일 안 만들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톡 찔러. 그냥 물어보지 마. 안 써져 있으면 내가 또 안 써져 있으면 또 물어봐. 원사님 이거 헌금이에요 내 거예요? 찔러. 그냥 안 써져 있으면 헌금이지. 그럼 또 말해. 아니 헌금은 따로 준비했고요 목사님 교통비예요. 그럼 또 물어봐. 교통비로만 써야 돼요? 아니요 필요한데 쓰세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만 해도 턱선이 살아있었고 몸매가 문목사님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양복을 제가 굳이 꼭 단추를 잠그는 이유는 감춰야 될 살이 많기 때문이야. 그 이유는 하나야. 철을 볼 때마다 은혜만 목사님 식사합시다, 목사님 밥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밥을 사주는데 밥이란 건 같이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앉혀놓고 나만 집중 양육을 해버린다니까. 드세요, 쉿, 드세요, 쉿. 소고기는 다 하면 안 된다고. 쉿, 쉿. 그러니까 소고기는 2점씩 올려서 구우면 되는데 삼겹살 굽듯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성도들한테 제가 다시 이걸 가르쳤어. 야, 이제부터 목사를 돕고 싶거든 목양 선교 헌금을 해주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승용차 선물을 3대 받았습니다. 이거 1탄, 2탄, 3탄, K7, 1, 2, 3 간증하려면 한 번 더 부르세요, 저를. 거기다가 제네시스 한 대, 총 4대 선물 받은 4대. 그래서 제가 하도 차를 사주면 팔아서 헌금하고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대책을 세운 게 리스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는 리스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리스 만기가 돼가지고 이제 카니발 짐 싣고 옷 실을 수 있는 카니발로 바꿨어. 그러니까 선물 받았어. 그런데 보세요, 다 개인이 차를 사줬는데 어느 순간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차 한번 헌금 한번 합시다. 그래. 한번 헌금을 했어. 그랬더니 스포티지 정도 돈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거 살라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이왕 K7 타셨으니 K7급으로 하십시다. 나머지는 교회가 할부 감당하면 됩니다. 아니요, 헌금만큼 합시다. 목사님 저희들 신앙입니다, 저희들 사랑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K7으로 샀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헌금을 5만 원 한 사람이나 10만 원 한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목사님 차 사드렸네, 내가 목사님 차 사드렸네. 이야, 이거구나. 개인이 차를 사줄 때는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내가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 차 사주니까 밥 먹었다고 생각해. 나는 드리고는 싶은데 차는 못 사드려. 그런데 5만 원은 줄 수 있어. 근데 목사님이 손자도 아니고 목사님 5만 원 줄 수도 없어. 신방 와야 줄 수 있지만 성도들이 불편한 감정 가지고 살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제가 목양 선교헌금을 만들었어요. 저를 돕고 싶으면 10,000원씩, 10,000원 이상씩 매년 작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양 선교헌금이라고 써가지고 드려주십시오. 그러면 재정부에서 기록을 남기고 이건 제 아내가 관리하는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목사가 지정해주는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야. 그럼 이건 제가 집안 살림을 위해 쓰는 게 아니고 목사로서 활동하는 일을 쓰는 거야. 다 보세요, 병원에 입원해 계셔. 교회에서는 20만 원씩만 주도록 돼 있어. 나는 50만 원 주고 싶어. 어쩌다 한 번은 가능하겠지만 10사람 줘버리면 난 한 달 생활 못합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집은 20, 어떤 집은 50 그러면 재정부원들이 시험 듭니다. 목사님도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여러분 모르게 수많은 사람을 섬기고 삽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돈 있는 사업가가 목사한테 밥 먹으면서 500만 원씩을 줘.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쓰십시오. 그러면 목사가 그래도 좀 영빨이 있고 그러면 받으면서도 봉투가 좀 얼마 이번 달 좀 준 것 같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영빨이 떨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 큰절이 나와버려. 큰절이 감사합니다. 그럼 보세요, 준 사람도 내가 준 것 같고 받은 사람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목사님도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 신경이 쓰이고 나중에 틀렸어도 틀렸단 말을 못해. 그러니까 목사가요 개인적으로 돈 주고받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가르쳤어요. 저를 사랑하고 싶거든, 저에게 뭔가 돕고 싶거든, 목양 선교헌금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제가 목양 선교헌금 얼마 들었는지 우리 장로님들은 다 보고 재정상부를 다 같이 보니까 그렇게 저를 섬기게 했어. 그래서 제가요 문 목사님에게 비하면 저는 3발의 피 정도 되지만은 제가 만나는 그룹층에 가면 저는 재벌 정도 취급을 받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문 목사님하고 저를 비교하시지는 말고, 저는 왜? 생활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헌금부터 딱 정하니까 그거 하고 나면 제 아내가 본인이 쓸 돈이 15만 원 남는다든가, 성도 섬기고 사역을 하는 것만큼은 저는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왜 이런 섬김이 필요할까요? 이런 관계가 왜 필요할까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말씀의 통로로서의 그 역할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목사와의 관계가 돈독할 때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가 지금 이 난리잖아요. 그러면 목사하고 카톡 주고받을 사이만 돼도 신천지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은 똑똑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한글을 몰랐어요. 목사님만 글을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거의 국어책 읽듯이, 고인이 된 빌리그리암 목사는 캐나다는 아침마다 지저귀는 새소리가 아름다웠다. 일본은 아침 새벽부터 공장에 요란하는 소리, 출근내는 소리에 잠을 깼다. 이렇게만 전달해줘도 설교가 가능했어요. 왜? 한글을 모르니까. 논문서를 사도 목사한테 와서 보였어. 좀 봐주세요. 아들이 군대 편지 보냈어. 목사님 뭐라고 왔어? 3일 뒤에 휴가 나온다요. 3주 뒤에 휴가 나온다. 목사님 안 됩니다. 편지 좀 해주세요. 1주 더 있다 나오라고. 그래야 농번기 못 심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목사 의존적이었어. 그리고 병원이 없어가지고 동네 약사가 거의 반의사였죠. 오장로님 그랬잖아요. 동네 약사가 어지간한 수술 다 하고 그랬잖아요. 황진군동은 그랬어. 면소재제 있는 약사가 어지간한 수술 다 하고, 병원 가본들 필리핀 같은 데 병원 가보면 다리를 꼬매야 되는데 잘라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어. 못 살리니까 잘라버리고, 수술했는데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병원도 못 가. 여러분 이빨 아프면 치과에 바로 갔어요? 스케일링 했어요? 이거 했어요? 아니, 럭키 치약 물고 있었어. 또 다르네요, 문화 차이가. 여기는 바로 치과 가셨나봐. 우리는 럭키 치약 아침에 땡땡 부어가지고 럭키 치약 물고.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에게 기도받았어. 아프면 목사님께 오는 거예요. 교회를 병원으로 안 거지, 목사님을 의사로 안 거지.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요즘 목사들은 영역이 없어요. 옛날에 목사들 기도하면 다 나았는데 요즘 목사들은 신유의 은사가 안 일어나요. 아니, 영역이 사라진 게 아니고 약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머리 아픈 거 가지고 뭐한테 기도 받으세요? 저는 머리 아프고 으슬으슬하면요 판코레스만 먹어요. 판콜 A도 말고 판코레스. 끝나버려 바로 그냥. 아니, 약이 좋아져서 다 안수 안 해도 돼. 필요한 건 약으로 병원, 종합병원 원장님 계시잖아. 가면 다 해주시잖아. 그렇지만 불치병 있어. 우울증 불치병이야. 여러분 무좀 불치병이야. 무좀. 혈압약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 불치병이야. 이런 불치병, 잠 못 자는 병, 엑스레이 찍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나만 아픈 병, 시름시름 앓는 병, 영적인 병이야. 이건 누구? 주회종께 와서 안수기도 받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 먹으면 되고, 설교는 유튜브 들으면 되고, 큐티하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집과 교회 비교해보면 여러분 집이 더 좋아. 옛날에는 교회에 와야 따뜻하고, 교회에 와야 초콜릿을 먹고, 교회에 와야 영어를 배우고, 교회에 와야 옷을 받아가고. 저 시골 교회 있을 때 서울에서 옷을 보내줘. 헌옷을. 수요예배 끝나고 헌옷을 종류 따지지 말고 하나씩만 가져가라. 우리가 지금 필리핀에 가서 한 것처럼 교회에 와야 옷 입고. 네,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이 제일 못 살아? 사모님이 제일 가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다시 선조들처럼 경기만 사도 목사님 불러서 예배드리고, 경기 팔아도 예배드리고, 송아지가 새끼 낳다가 모가지가 걸렸어, 전화와 목사님 신방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뭔 신방? 송아지 새끼 신방.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는데 새끼가 쑥 나와. 뭔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송아지 새끼 낳아도 가서 기도해 줬어. 목사 없이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목사 의존적인, 목사와 동행했던 신앙, 그것이 신앙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 잘하려면 목사님 사랑해야 돼. 목사님이 빛이 나야 돼. 오메 우리 목사님 어디서 저런 분이 오셨을까? 뭐 딸들이 목사님 어쩌, 아야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라. 우리 교회 너 함부로 말할 그럴 분이 아니다. 이런 집은 되는데 그러지. 나도 그런다. 목사님이 어째 그런다냐. 그 집구석은 조만간에 사라집니다. 왜 목사와 관계가 중요하냐? 교회 생활 잘해야 되니까. 그럼 왜 교회가 중요하냐?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 교회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뜨거움을 경험해. 뜨거움. 교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만나면 뜨거워지는 친구입니다. 내 안에 열정이 사라지니까 모든 게 두렵습니다. 내 안에 불이 꺼져버리니까 세상이 싫습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의 빌부터 살아가 버립니다.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어이 백목사 참말로 좋은 때네. 나도 자네 같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끝나버렸단께. 야, 그래서 선배님들은 저같이 이상한 또라이끼 충만한 후배를 만나야 돼. 세대 통합. 저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문 목사님처럼 인생의 쓴물 단물을 경험하고 이제 경지에 이른 선배를 만나야 돼. 그래야 풀리지 않는 답이 풀려. 교회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한방 안에 온도 1도 높이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목욕탕을 가는 이유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들을 때 뜨거워져요. 목사님들이요, 운동 싫어합니다. 거의 운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 의사들이 목사님 제발 운동 좀 하시란 말이에요. 어째 그래서 하십니까? 그런데 운동도 못하고 몸 관리를 잘 못하는데 오래 사는 이유가 있어. 왠줄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말씀을 깨달을 때 뭐가 있어. 저도 새벽에 혼자 설교 쓰다가 춤출 때가 많아. 여러분은 진짜 식어버렸네요. 콘서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이때 막 온 세포가, 내 세포가 다이돌핀, 엔돌핀 모든 게 다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막 뒤집어 엎는 거야. 여러분, 나이 들면서 문제가 뭡니까? 뼈에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젊을 때 부부가 스쳐만 지나가도 불이 붙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이 번성하고. 근데 우리 장모님, 오장모님 저 정도 부부 정도 되면 잘 때 같이 자지도 않지만은 자다가 어찌 살이 닿았어. 누 살인지를 몰라. 내 다리냐 네 다리냐 아무 느낌이 없어. 침을 놔도 대침을 꼽아도 아프지도 않아. 살아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은 양파 썰다가 칼로 스치기만 해도 막 손가락 잘라준 줄 알았지. 가봤더니 어떻게 잘라질까 말까 했어. 근데 어떻게 인생의 쓴뿌리를 다 경험한 사람은 손이 덜렁덜렁해도 붕대 하나 칭칭 감고 다닥닥닥닥 인생이 끝난 거예요. 내 안에 뜨거움, 열정, 아내를 향한 열정, 남편을 향한 열정, 교회를 향한 열정, 이 열정이 언제 어디 생기냐? 교회 안에서 생깁니다.
동창회 가서도 기분 좋을 수 있겠지만 돌아올 때 가슴이 식어버립니다. 근데 교회는 반대입니다. 나올 때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만 나오면 뜨거워집니다. 나오기 전에는 이혼해버렸었겠다, 나오기 전에는 죽어버렸었겠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찬송 세곡만 부르면 살아야 쓰겠다, 용서해야 쓰겠다, 저 잡것을 내가 버리면 저것을 누가 책임지겠냐, 왜 불쌍해 죽겠네. 이곳에만 와 있으면 살고 싶어져. 그렇잖아요. 유행가 같은 거 뭐 한 곡 다 이렇게 뭐 가는 세월 다 뽕짝을 한 번씩 들으면 가슴 뭔가 딱, 당신이 언제나 내게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근데 너무 널 부르면 진짜 내 사랑해야 쓰겠다. 근데 보는 순간 사라져. 저거 막 사랑하고 싶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기 전에는 이혼해야 쓰겠다, 미워 죽겠네, 저 잡것, 저 물건, 이사만 가면 번호키 바꿔버려 쓰겠다, 버려버려 쓰겠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참 힘든 게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인이 꽃단장을 하고 있어서 어디가 맞아버려요. 감히 어디 가냐고 물어? 근데 대부분 안 물어봐. 어디 가든지 말든지, 왔는가 갔는가, 있으면 온 거고 가면 없으면 간 거예요. 딸 집을 가든지 아들 집을 가든지 물으면 맞아버리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자고 있는데 맞아버렸어. 묻지도 않았는데. 왜? 네 친구들은 다 산에 가서 자는데 너는 왜 방에서 잠자냐고. 누워있다 맞았다 그래. 그렇게 나이 들면서 남편이 밉대. 노인대학을 제가 해봤더니요, 노인대학을 해봤더니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너무 믿음 좋은 권사님이신데 흥분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죽어보고 싶어요. 왜? 저 남편 저것 때문에요. 같이 노인대학 나와. 이미 여성 호르몬이 충만하게 나와가지고 남자라고 할 수도 없어. 근데 왜냐고 물어봤더니 젊을 때도 지 맘대로 하더니 나이 먹어도 고집이 세가지고 지 맘대로 한단 말이요. 나이 들었으면 영감 노인네가 주거지밖에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 수도 없고 죽여보고 싶어요 막 이런. 여러분 얘기가 아니어서 감사하네요. 남구에 와서는 이런 막장 설정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 봐가면서 해야지. 황상구는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의뢰가 많이 되고 그래요. 그렇게 미운데 놀라운 것은 안 죽이고 안 패고 이혼 안 하고 살았던 이유는 교회 때문입니다. 저도 성질이 더럽습니다. 오죽하면 제 친구가 너 목회하지 마라, 너는 사람 하나 패고 끝낼 것이다. 14년 동안 한 번도 안 팼습니다. 사고 안 치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윤영입니다. 윤영이는 새벽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담임 목사는 새벽기도 거뜬합니다. 저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솔선수범합니다. 저는 혼자 있으면 저희 집안의 윤영이는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백윤영은 귀찮은 일 다 합니다. 저희 집안의 윤영이는 못 참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저는 3일 동안 뭘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저는 교회 안에 담임 목사는 14년 동안 일관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모이고 나면 신비한 차원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은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황제가 기가 막힌 것이 별 볼 없는 인간들이 모였는데, 아니 핍박을 하고 손톱을 빼고 눈을 찌르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독교인들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들은 누가 죽은다 그러면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미치는 거지. 장송곡을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불러. 황제가 열받았어요. 어떻게? 목을 잘라버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 목을 잘랐는데 웃고 죽은 놈은 다 기독교인이야. 코바디스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미쳐버려.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고문을 하면 으아 이러면 더 하는 거예요. 더 살려줘라 이 말 듣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멈추냐? 공포가 오는 거예요. 저 도망가 버려. 올투산 올라가서 군다를 지나가는데 흔들어 봤어. 그랬더니 막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이러면 더해. 막 재밌어가지고. 근데 아줌마들한테 하면 무엇이 어쨌다고? 뭐 뛰어내려줘? 재미 하나도 없어. 아줌마들 안 건드린 게 좋아. 아줌마들은 늘 피를 보고 살아가지고 서로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지고 늘 칼 들고 놀아가지고 함부로 걸렸다가는 큰일 나. 재미 하나도 없어.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해. 진짜 놀라워. 나도요 30억짜리 건물을 세워보고 25억짜리를 세워보고 했는데 어떤 천안에 있는 큰 땅가지 목사님 오셔가지고 나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건물을 세우셨어요? 그냥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하셨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게 하셨고 어떻게 이렇게 돈이 나왔고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학교 세우고 싶어가지고 학교 세우려고 합니다. 7억 좀 든다고 합니다. 헌금하십시다. 강구했어요. 근데 강구 이렇게 했더니 헌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5억 좀 나왔는데 갑자기 부산 가고 있는데 경매 나왔다고 그러는데 경매 22억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10억 공사했는데 10억이 어디서 났냐? 우리 교인들은 10억을 헌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비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래. 등록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반대해야 될 일이 많겠더라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말 안 하고 장님들부터 똑똑한 분들인데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냥 말하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었대. 놀라운 것은 끝나니까 일이 됐더라는 거야. 말 안 하기를 잘했구나. 그러니까 말 안 한 분들이 진짜 기쁨으로 아멘한 것도 있지만은 이 교회가 선포한 것마다 되니까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 걷어서 사는 동창회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래.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가 세상 물정 많이 하는 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는 세상 물정을 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익숙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 그분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예배당 세워줄 줄 알았습니까? 아멘만 하고 갔더니 그분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면 사람이 오게 하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거 신비하고 놀라워. 저는 당회를 할 때 어떤 당회를 하느냐? 돈 들어오면 할 일. 지금 돈이 없지만은 돈 들어오면 할 일을 당해놔. 미친놈 같은 당이 아닙니까? 장모님들이 똑똑하신 분이야. 다 공부로 치면 저랑 게임이 안 돼. 근데 다 아멘했어. 놀라운 것은 뭔 줄 아세요? 전 나중에 제가 목회 끝날 때쯤 반드시 당회록을 저는 책으로 만들어서 후대에게 보여주고 거기 읽어보면 다 나와. 얼마나 황당한 얘기가 당회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그래서 집에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지만은 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 그래서 항상 부흥의 현장에는 모임이 이루어졌어. 모임이 세대를 통합하여 지역을 통합하여 신부를 통합하여 모일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목포 창조교회 집회에 있습니다. 사우나를 하면서 지금 총장 되시는 김경림 목사님한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목사님, 나 고민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요, 왜 부흥에 나오면 설교가 더 잘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돼요? 나는 부흥사가 아니니까 성도들한테 미안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명답을 줬어.
백 목사 진정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인가? 자네 교인들은 자네 설교 들을 때 기도 작정 기도 안 하네.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앉아있네 그냥. 그런데 우리는 자네 강사로 초빙해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네. 왜 제가 그 자리에 서면 다른 사람 되느냐? 우리 교인들이 전국 집회 따라다녀요. 눈도장 찍으려고 온 거 아니야.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눈도장 찍은답니다. 안 하고 제가 아무 말 안 해. 왜 오냐? 그들이 고백해. 목사님, 같은 메시지인데 교회들마다 달라요. 교회들마다. 왜냐? 성령님이 이 교회에 맞게 저를 쓰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저는 똑같은 백균형인데 저는 수준이 낮는데 여러분이 위대하면 저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길 때 안 한다 하지 마세요. 못한다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멘만 하시면 돼.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뜨거워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뜨거워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왜 중요하냐? 두 번째는 미혹을 막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거짓 집회가 판을 쳐도 진짜 집회만 들고 있으면 분별이 돼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이 나와. 근데 그 이전에 무슨 비밀이 나오냐? 촛대의 비밀, 별의 비밀이 나와. 촛대가 뭐예요? 7교회니라. 별은 뭐예요? 7교회 사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용 라인이 있고 하나님 라인이 있어. 용,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세워.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두 증인을 세워. 선지자 주의종들을 세워. 이게 용 라인, 하나님 라인이야. 용 군대, 하나님의 군대야. 계시록에 어린 양의 군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용 군대는 항상 일사불란해. 근데 어린 양의 군대는 개판 5분 전이야. 가라 그러면 안 가, 내 나가라. 붕한다 그러면 안 나와. 용 군대는 다 나와. 용 군대, 신천지 라인은 다 나온다고요. 용 군대는 다 나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반항한 적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일사불란함, 자중질환이 아니라 일사불란함. 근데 보세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 어떤 교회는 호텔 방을 잡아줘야 되는데 호텔이 없어가지고 모텔을 잡아줘요. 모텔 가실 일이 거의 없겠지만은 요즘 모텔 가보시면 숙박 없습니까? 유흥 없습니까? 제발 상무지구에 있는 모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모텔 유흥 없어지요? 낮에 저는 모텔 들어 깜짝 놀랐어요. 뭔 피곤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낮에 잠을 그렇게 많이 자요 사람들이. 주차장에 차가 많고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대실 25,000원. 제 아내는 한참 동안 큰 방이 25,000원에 할인해서 반갑다. 그런데 잠깐 들렀다 가는 수준의 그 비용이 25,000원이라는, 온갖 음탕한 일이 모텔에서 벌어져. 그럼 잘 보세요. 제가 강사로 갔어. 모텔 들어가가지고 제가 뉴스 보려고 채널을 넘겨요. 반드시 모텔은 2개 이상 성인 방송이 나와요. 넘어가다가 스쳐 지나가듯이 딱 뭐가 지나갔어. 근데 여기에 계속 그것이 남아있어. 그 예쁜 여인이 딱 지나간 게 남아있어. 또 말씀드립니다. 피가 식어버린 여러분들은, 살과 살이 맞대도 누살인지도 모르는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보이겠지만 저 같은 인간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집회 끝나고 모텔 들어갈 때 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무인텔이 많지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만나는 누가 봐도 제 짝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나오고 들어가. 이미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떻게 하냐? 아내에게 전화를 내요. 부흥회 은혜 받으러 오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아내가 왔어요. 아내가 온 뒤에 모텔 출입을 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안추만 보입니다. 평화로다. 놀라운 것이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약한 목사였는데 부부가 함께 있으니
음란의 영이 떠나가더라고요. 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왜 이방 종교처럼 혼자 돛 닦으라고 하지 않고 부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지만 부른 뒤부터는 전도를 해도 돌식장을 지었어 공동체 형태로 살게 했는지를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늘 묻는 질문, 좀 잘생긴 분한테 물어. 당신과 나하고 길을 가다가 007 가방을 주웠다. 현금 따발이 가득했다. 5만 원짜리로만. 주변 둘러봤더니 CCTV 없다. 서로 딱 열고 둘이 하는 말. 너 나한테 뭐라고 할래?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겠냐? 그랬더니 다양한 얘기가 나와. 어떤 분은 경찰서 갖다 줍시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반땅합시다. 할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하겠냐? 반땅합시다. 할 것 같아요. 내가 반땅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 육 주고 네가 사가져야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혼자 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혼자 가다가 죽었어. 저는 돈 5억, 50억 주면 저는 10분 내에 쓸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 당회록에 지출할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 50억이 들어오면, 5억이 들어오면 할 일이 너무 많아 저는. 그러니까 딱 현금 다발을 줬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주시네. 그리고 저는 틀림없이 바로 쓰지는 않고 트렁크에 이틀 동안 싣고 다닐 것 같아. 그리고 뉴스를 보는 거예요. 누가 잊어먹은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럼 살짝 몇 장을 빼서 써볼 것 같아.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둑놈아, 도둑놈아. 그래서 이제 채워가지고 갖다 주지 않겠나. 그런데 송도란 가다가 장로님이랑 둘이 가다가 그 일이 벌어졌어. 그럼 난 뭐라고 말할까? 장로님이 나보고 혹시 목사님 반땅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장로님,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야, 저는 어디 있을 때 영역이 생기느냐? 교회 가운데 있을 때야. 혼자 있을 때 배균형은 근심덩어리야. 염려가 가득하고. 어떤 선교사님은요, 산속에서 이 선교를 하시는데 술 끊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혼자 있으면 술 생각이 그렇게 난대. 산속에 있을 때. 근데 끝까지 안 먹었다고 해야 은혜가 될 텐데 몇 번 먹어버렸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때부터 은혜 하나도 안 돼. 그런데 그것이요 사실이야. 누구든지 혼자 있고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무너져.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와 같이 길을 가는데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줬어.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와 함께 걷기만 하면 미혹당할 일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끝까지 승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과의 동행 때문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인 것이 너무 좋아요. 왜? 모든 은행 보증을 서도 장로와 목사가 함께 사인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요. 은행 가도 같이 가고 어디를 가도 놀러 같이 가고 항상 같이 다니니까. 할렐루야. 같이 가니까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홀로 살면 무너져요.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으면 승리합니다. 모교회, 지교회가 연결되어 있으면 비차간의 성장이 있습니다. 지교회가 모교회에 도전이 됩니다. 모교회는 지교회를 늘 관리해 줍니다. 여러분의 신앙 패턴이 소그룹이 그와 같습니다. 따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목자 의존적인 신앙, 교회와 동행. 그래서 그들은 모임이 용이한 예배당 세우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왜? 함께 모이면 뜨거워지니까, 이 공동체가 결속력이 뜨거워지니까 승리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면 영암댁, 해남댁, 강진댁 이름도 없는데 같이 모이니까 권사님, 사명자가 되니까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도요, 제주도 여름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제주도로 가는데 배 타고 막 200명씩 데려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항상 갈 때마다 이번만 가고 안 가야 쓰겄다 이래. 그럼 알아서 휴가 가라고 해야 쓰겄다. 근데 딱 단체 티를 입혀가지고 첫째 날 딱 세미나장에 다 모여 쫙. 갑자기 불이 올라와. 하는 말이 다음부터는 해외로 갑시다. 혼자 있으면 그만 해보라 쓰겄다 그러는데 같이 모이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함께하면 뜨거워지는 친구. 미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왜 중요하냐? 왜 그렇게 예배당 건축에 힘을 썼고 왜 교회를 사랑했냐? 왜 목사와 잘 지내라고 했냐? 교회는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도움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래전에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어요. 감기 증상이 와가지고 감기 몸살 같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좋아지지를 않아요. 갑자기 보호자를 불러요. 아버지는 기도원 가셨는데 제가 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여주는데 한쪽은 시커멓게 염증이 먹었습니다. 한쪽이 이제 곧 넘어갑니다. 근데 겉보기 우리 어머니가 멀쩡해. 감기 몸살 증세야. 근데 의사가 하는 말 엑스레이 상으로 급성 폐렴이니 이건 시간 문제라는 거. 넘어와버리면 코마 상태 들어가 버린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기독병원으로 갔어. 갔더니 의사가 똑같은 말 하는 거. 심각한 일. 우리가 아니 괜찮고 괜찮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된대. 중환자실로. 근데 중환자실 들어가 있어. 근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중환자실 가봤더니 전부 다 세상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쁘고 젊어. 남의 집 엄마라고 그렇게 아멘도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진짜 예뻐 우리 엄마. 근데 의사가 이래. 여기다 두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큰 병원으로 좀 옮겨보세요. 그래서 천대병원 연락을 다 해보는데 연결이 안 돼. 들어갈 수가 없대. 또 이래. 병원이 나와도 문제입니다. 가다가 이 차 안에서 위급 상태가 돼버리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급성폐렴이. 그러니까 급성폐렴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생사를 오가는 중이야. 중환자실 대기실에 있어봤습니다. 삐르륵 전화가 오면 거기는 보자가 다 긴장해. 준비해라고 하면 전화가 오는 거야. 안에서 중환자실에서 밖으로 전화 올 때. 이때 아버지 후배들이 한뭉탱이가 기독병원에 왔어. 와가지고 주차장 쪽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와.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내가 대기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더니 돈봉투 한뭉탱이를 옆에다가 쫙 뿌리시며 나를 거지 새끼로 하나. 아버지가 벽에 기대서 울어. 제가 거기서 뭘 깨달은 줄 아세요? 가벼운 병, 물론 가벼운 병 없겠지만은 원인을 알고 치료가 가능한 병으로 입원하면 돈 5만 원짜리 주고 가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얼마나 소가지가 없는지, 속이 없는지 맹장 수술했거든요. 맹장 수술하고 딱 깨어나니까 엄청 아팠어. 담임 목사님이랑 몇 분이 와 계시더라고. 떠보니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아,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프냐? 아프네요. 왜 맹장이 아파야? 내가 진짜 일어나서 목을 조르고 싶더라고요. 아니 내가 아프다는데. 아니 웃기잖아요. 내가 아프다는데. 또 하는 말이 수술해봤다. 나도 안 아프던데. 그래. 그때부터 내가 목욕탕 갈 때마다 맹장 짜고 있는 걸 봤어. 없어. 제가 간호사한테 모통주사 놔주세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에? 모통주사 놔주시라고요. 아프세요? 아파요. 내가 엄살을 좀 있긴 합니다 물론. 근데 아픈 건 사실이야. 근데 오전 전에도 안 달아줘. 점심 먹고 왜 안 놔주세요? 지금도 아프세요? 아프다고. 맹장하고 모통 맞았어 내가. 근데 목사님들 가자마자 내가 묻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보 누가 왔다 갔어? 누가 왔다 갔어? 나는 그게 중요해. 가서 봉투 세는 거예요. 장로님이 5만 원밖에 안 남았냐? 왜? 그런데 생사를 오가는 병, 돈 봉투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목사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것이었는데
병원 갔다 왔는가? 조심내 사모님 입원했다던디. 못 가버렸네. 갔다 와서 그랬네. 마치 뭐 숙제하듯 때우듯이 보통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보통은 그러더라고요. 갔다 왔는가 오면 갔다 와버렸는데 못 가버렸는데 5만 원 주고 와버리소. 그 정도 취급한 거지. 아버지가 서러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이거 간증 많이 했습니다. 까불지 마라. 당신들 인생 가운데 백방으로 뛰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온다.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했다. 내리막길을 가잖아요. 누구도 연락이 닿지 않아요. 죽은다고 하잖아요. 전화 안 받아요.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은행 지점장들이 딱 목사님 과일 보내지만은 코로나 70명 나왔다. 그렇게 환대했던 은행장이 대출 안 하겠다 그래. 그게 광야길이야. 그때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광야 공동체입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공동체 안에만 하면 다 살았어요. 거기에 만나가 내렸어요. 광야길을 가보세요. 우리가 걷는 그냥 동네 좀 불통불통한 길이 아니에요. 죽음이 있는 길인데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그 공동체 위에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임했어요. 당신 홀로 살 수 없어. 까불지 마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목사가 아닌데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야 이게요 진짜 목사와 성도 관계를 알겠어.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 살았던 사택이 교회 1층입니다. 관리인이 살았던 집이에요. 근데 방수가 잘못돼가지고 천장에 물이 떨어진 게 벽을 타고 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대야를 받쳐줄 수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깔아놓고 적시면 짜고 장희 장모님이 수건에서 교표되고 계실 때인데 내려오시면 집이 좁아가지고 자동차에서 쉬고 들어와야 돼. 근데 그런 집에 살 때 대구 부흥회를 가는데 이 노래가 떠올라. 비가 새는 작은 집에 새우참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여기를 고운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 함께라면 즐거웁지 않더냐. 얼마나 원어가 됐는지 혼자. 그래서 막 가서 대구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 나보고 손잡고, 백 목사님 예배 중에 유행가를 부르시대요. 나는 혼낼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목사님 말이 참 재밌어. 참 좋았습니다. 저도 부르고 싶었는데 저는 못 부릅니다. 정체가 고백 아닙니까? 모든 유행가는 다 예수님과 나의 사랑 이야기로 들려. 어떤 분은 유행가 부르면 영이 혼매진다 그래. 어떻게 영성관리를 했길래 유행 한곡 부르면 주님이 사라져버리세요? 아주 나는 깝깝해 죽겠어 이런 소리 할 때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을 때인데 우리 장로님이 온룸 빌딩을 사가지고 우리를 초대했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다 떠나고 교회가 아픔이 있어가지고 몇만 안 남았는데 정교인들이 거의 다 왔는데도 그 안집이, 그 꼭대기 안집이 사람이 다 들어가. 근데 거기 딱 인사, 우리 목사님 이런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나는 좀 목사가 좀 못됐으니까 속으로 그랬어. 이 집이 누추하면 우리 집은 개집이냐? 한국 사람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보자, 그쯤 되면 예배하려고 딱 앉으면 배가 아프기 시작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집사도 이따 이 정도 집을 사는데 목사가 비가 새는 집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기들 목사 세계만큼 질투가 심한 것이 없습니다. 살벌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비교당하면 기분 나빠요. 나보다 예쁘단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잘생겼단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단 한 사람만, 아버지와 아들만 기분이 안 나쁩니다.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내가 큰 고기 잡을 때 NO. 옆에 낚싯대에 갑자기 월척의 기비가 보여. 오바고 이때 절대 그쪽 안 쳐다보죠?
그러고 있다가 땡기다가 막줄이 끊어져 버릴 때 언제 목사님들이 가장 기분 좋냐?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사실이야. 백 목사가 목회하다 쓰러질 때, 저 새끼 까불 때부터 알아봤어. 지가 뭐?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나 그렇게 속 넓은 사람 아닌데, 이쯤 되면 시기 질투 열받아야 되는데 기분이 안 나빠. 그러면서 엄청 기분이 좋고 내가 이런 축복을 해줬어. 장로님, 집사님, 서울 살아봤더니 복층 아파트란 게 있어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층 더 있는 집도 살아보세요. 축복 기도를 했어. 우리 교인들이 좋은 차를 타. 나는 좋은 차 타는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빵꾸나 나버려라 이게 아니라 엄청 기분이 좋아. 왜인가 봤더니 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시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 아버지가 이래. 우리 아버지가 목회 끝나기 전에 어머니가 아들아, 네 아버지가야 큰 교회 이제 안 부럽다 그러더라. 왜? 그랬더니 아들이 큰 교회 함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가 목회했을 때 설교했던 강단보다 우리 교회가 커. 아버지가 농어촌 교회 섬기실 때 서울에 세미나 했대요. 세미나로 갔는데 거기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서러워서 울었대요.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목사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 농어촌 목사 섬기고 나는 섬겨준다고 해서 얻어먹으려고 왔네요. 서럽게 울었대.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새벽기도 우리 교회 들으시더니 이래요. 가시면서 아들아, 내가 예전에 농어촌 교회 세미나 갔을 때 울었던 그 교회 예배당하고 네 교회 예배당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다. 어머니가 다음에 또 다른 스토리야. 네 아버지가 큰 교회 안 부럽다 그러더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야. 후배들이 목사님, 아들 목사가 설교를 훨씬 잘합디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건방진 놈 이래요? 잘 좀 부탁하네. 잘 좀 키워줘서. 권사님 딸이 훨씬 예뻐요. 권사님이 목사님 눈이 삐었습니까? 날 쳐다보세요. 내가 예쁘잖아요. 막 이래요? 목사님 뭔 말씀을, 당연한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근데 반대로 김 권사님, 이 권사님이 훨씬 눈이 예쁜 것 같더라. 그러면 그러지라. 그러지만 그때부터 날 안 쳐다봐. 입이 돌아가.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세상은 조금만 좋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면 여러분 왕따 당해.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자랑을 하면 할수록 더 뜨거운 축복을 해주는 것이 교회야. 세상에서 큰일 할 사람일수록 교회를 등지면 안 돼. 왜? 교회는 응원단이다. 응원단. 다 손가락질하는데 우리는 고빠아군이 이 운동회가 이 응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누가 목사를 이 시대에 대접해 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교회가 좋냐? 교회 강단에 섰을 때 제가 살아나기 까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인정받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살만하시니까 대접 많이 받으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 저희 동네로 이 발령받으면 기분 나빠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당신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됩니다. 박수. 우리 교회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축복. 우리끼리 다 하고 살아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가 어디서 못 먹고 정신병자 같다 니들었니? 내가 대통령이야? 장관해라. 아니야, 내가 대통령이야. 뭐 정신병동 그런다잖아요. 그럼 내가 예 대통령이야. 야 우리가 뭐 그런 식이야. 세계적인 장로님 우리끼리 축복 지지. 감사금이 뭐예요? 하나님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질 아닙니까? 그런 자랑 몇 번만 하면 여러분 동창회에서 왕따 당해. 근데 감사금 1000번을 드리면 이 교회는 기뻐하지 성질 안 내. 인생을 살면서 교회 없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교회와 함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 내 생명 다 왜 나는 이 교회 우리 청사교회만 잘 세워놓고 섬겨놓으면 그 영광이 나에게 오고 백윤영이라는 사람은 유명하지 않아 청사교회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제 두 아들이 잘 되는 길도 청사교회가 풍만하면 두 아들은 잘 돼.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면요, 야, 그 목사님 집에 애들도 예뻐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가 안 되면요, 장모님이 목사님 아들을 사대로 쎄려버려. 그냥 막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데 목사님이 미우니까 애를 확 찌르. 얘가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걔가 주기에 부흥하는 교회만 아저씨 잘 모르시네 그런 걸. 목사가 목회를 못하잖아요. 목사, 장인, 장모 천덕꾸러기요. 죽지 않는다고. 부모님이 그런 교회 가면 안 돼. 선배님들이 아버지 보고 어째 아들 교회 가려고 하십니까? 천덕꾸러기인 거지. 그런데 목회 열심히 하면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야, 목사님, 장인, 장모라고 목사님, 부모님이라고 명절 때 되면 선물이 제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제가 현역 목회할 때면 선물 더 받고 산다. 근데 은퇴교육자들이 8가족인가 있는데 다 마찬가지. 은퇴교육자실에 선물이 이빠이 고봉으로.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사실이니까요. 뭐 저는 뻥은 안 치니까요. 교회와 내 인생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처럼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 이 교회를 지키셔야 돼. 목사님을 존중하셔야 돼. 목사님 돕고 싶은 목사님 5만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례 끝나고요, 야, 돈 30만원 주면서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안 받아버려요. 저는 주례비가요, 살짝만 말씀드리면, 믿음의 결혼을 제가 자꾸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믿음의 결혼을 안 시키면 주례비를 많이 안 줍니다. 근데 믿음의 결혼을 시키자는 양쪽에서는 300만원씩 받아요. 양쪽에서. 그래도 그분들은요, 아깝다고 생각 안 해. 더 주고 싶어 하고, 주례비는 최대한 세게 받아야 아까워서라도 이혼 안 해. 미리 와서 기도받고 축복하고. 뭐 목사가 뭐 거짓입니까? 나는 이 교회 와서 보니까요, 정말 여러분께 감사했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광주의 어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다 목사님이 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종종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이 그럴 수 있어. 백 목사, 네가 안 돌아다니고 교회에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 네 교회가 더 빨리 부흥할 것 아니냐. 뭔 소리 하십니까? 교회를 내가 부흥시킵니까? 내가 있으면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없으면 교회가, 그게 교회입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요.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저는 목사로 오면서 연습장에다가 5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사람 한 사람을 세워라, 가정을 세워라, 학교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지역을 세워라.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 교회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런데 감사하게 세대 통합 목회나 기타 등등 필요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세미나 받으러 오더라고요. 저는 다른 집회 안 갑니다. 저는 전도 집회도 못 가고 수요 집회도 못 가고, 다만 세대 통합 관련 부흥해달라 그러면 저는 왜? 교회 세우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는 거지요. 제가 그 일에 집중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난 여러분이 평생토록 이제 끝내보려니까요. 정신 차리시고 아멘을 이제 막 쏟아내주셔야 돼요. 평생토록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 앞에 구걸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와서 도와주세요. 교회 와서 말이 돌아다닐까 봐서 기도 제목을 못 내는 분들이 있다 그러는데 아직 덜 배고픈 거야. 말이 나오든지 말든지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형제들 중에 육적 형제들은 돈 5만원을 주고 가지만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합니다. 기도. 카톡방을 열어놓고 카톡. 나는 카톡은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영적 전투의 최고의 선물. 카톡 못 한 분은 장로님 하시면 안 돼.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냥.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답을 왜 안 달아? 답 달아주면 너무너무 빨리빨리 확인이 되는데. 기도 제목이 순식간에. 지금 응급 기도 중, 응급실 수술 중, 기도 바로 촤! 목사님 지금 집회 중 촤! 얼마나 이 강력한 기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권력자들이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참 감사한 것은 정치인들을 축복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거지. 너 살고 싶으면 교회 와라는 말이야. 다 너 구청장 떨어지면 네 곁에 아무도 없어.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구청장이든 아니든 너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야. 인생 별거 없어. 끝까지 교회 안에서 인생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이 좋은 교회 만나셨으니 감사하며 사시기를, 목사님과 걷는 이 길이 행복한 길임을,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면 우리 장모님 옆에 계시다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그런 노래 잘 모르신가 봐요. 진짜로 아마 오늘도 여기서 딱 날 쳐다보고 있는 분들은요, 집에 가는 동안 내내 차 안에서 그 노래 부를 겁니다.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여기서 나랑 부르고 끝낸 게 좋아. 우리는 보약 같은 친구, 뜨거워지는 친구, 평생 친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세계적인 목사님, 여러분을 위해 평생 눈물을 쏟고 생명을 거실 목사님, 바라만 봐도 가슴이 설레는 목사님, 참 정말 좋은 목사님, 이 자리에 모실 때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박수가 적고 소리가 적으면 제가 안 내려가겠습니다. 세계적인 목사님, 무리성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축복기도 박수로 축복! 우리 백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뜨겁게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운 집회를 할 적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뜨거워져서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이런 집회가 이번 집회가 또 그런 집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조금 저 말씀이 조금 더 나가면 오버하지 않을까? 속 보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분명한 성경적인,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탄탄한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참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아주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을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능력자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번번이 가졌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갖되 배포 있게 뜨거운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우리 백 목사님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냥 좋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백 목사님 만나면 또 나의 존재 가치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백 목사님과 내 사이가 띠동갑도 더 넘는 그런 사이. 예. 그런데도 또 선배로서의 예우를 충분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그 목회자로서의 존재감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또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참 특별한 탤런트고 귀한 분이다. 어느 만큼 더 깊이 우리 백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탤런트가 우리 백 목사님을 통해서 또 유익한 길로 인도되어지도록 그런 좋은 관계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8장 찬송하신 후에 강사 목사님의 마지막 축도를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지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
눈동자같이 아기산을 보시네. 이 교회 위하 늘밀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가 늘 봉사. 우리 교회 위하여, 우리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의지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빛이니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빛이니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드려진 예물을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이번 성의 은혜 중에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신앙을 후대에 전수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결단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주일 성수 신앙, 새벽 기도 신앙, 10일 종금 신앙, 교회 사랑, 주의종 존중 신앙, 5대 신앙이 반드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종들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자랑할 만한, 드러낼 만한 위대한 기둥들로, 간증의 주인공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열려질지어다, 하늘에 필요한 것들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들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하고 간증의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